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보니까 요즘 우리 총선이 가까워서 총선과 관계된 몇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선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는 늘 교회,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큰 일을 하시고자 마음에 결심하시고 또 행보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김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길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시민들이 큰 도움을 받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여러 집사님들,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사명자가 되기 위한 필요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부르신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저 고기 잡고 있는 한 형제들을 보시다가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좀 달랐습니다. 누가는 베드로 곧 시몬과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배경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기록이지만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지, 예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것처럼 이 이른 아침에도 아버지와의 신선한 그리고 맑은 교통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한가로운 것을 거닐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일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아침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안성래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 방문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파김치가 되고 난 다음에 밤 10시가 되면 제 시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때 성경을 읽고 그때 조용히 앉아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기도 쓰고 제가 읽고 싶은 책도 읽습니다. 그 시간이 목사님 몇 시까지 진행되는 줄 아십니까? 어떨 때는 새벽 2시, 어떨 때는 3시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 시간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시간이 되면 제가 우리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매일 가장 즐거운 시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조용했던 이 시간, 아주 한가로웠던 게네사렛 호수의 주변에서의 이 아름다운 시간도 곧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귀한 교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구경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얻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는 그저 사람들이 움직여가니 그곳에 가면 구경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함께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의 평안하고 즐거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몰려든 군중들 때문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하여 게네사렛 호수를 두리번거리다가 한 곳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발견한 것은 빈 배였습니다. 비어있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해변에서 약간 거리를 뛰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게 만들고 예수님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 하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던 구약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은 다음과 같이 그는 간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전하는 말씀은 정보만 가지고 전하는 말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하는 신앙생활과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신앙생활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따끈한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빵집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갓 구워낸 빵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제과점 앞을 지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나가다가 그 맛있는 빵 냄새가 싹 나면 지나가다 말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돌아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사무실에 회의가 있어 자주 갈 때 그 사무실이 5층이었는데 1층에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허름한 빵집입니다. 그런데 5층까지 올라가면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제 코끝을 늘 자극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이 갓 구워낸 빵 냄새입니다. 배고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저 성경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침 내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달랐습니다. 느낌이 달랐어요. 듣는 청중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예수님의 말씀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뱃삭스를 지불할 시간이십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배를 조금 더 깊은 데로 좀 모을 수 있겠느냐? 왜요? 내가 뱃삭스를 주리라. 뱃삭시요? 아니, 말씀만 들은 것만 해도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감사한데 뱃삭스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저에게 뱃삭 주고 나가십시오. 그리고는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보거라. 그때 시몬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갈릴리요, 이 게네사렛이요, 이 아름다운 호수요, 여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저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잘 아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 그것은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단 한 번도 그곳에서 고기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더군다나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 괜찮으니까 그냥 가십시오. 아니야, 내리래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I will let down the net. 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곳에는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시몬은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에 고기가 없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Because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논리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론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시몬은 말하기를 당신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말씀하셨으므로 I will let down. 제가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경험한, 말씀을 받아들였던 시몬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우리 잘 압니다. 고기 잡는 사람은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을 타이트하게 툭 당겨보면 압니다. 이게 얼만큼 고기가 있는지. 갑자기 줄이 파닥 거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줄을 당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끌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은
너무 많아서 끌어당길 수 없어서 고기에 의하여 배가 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밖에 있는 두 보트가 있던데 또 다른 보트를 불러가지고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려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만큼 채웠다고요. 여러분, 시몬의 직업이 뭐예요? 고기잡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기를 잡았으면 됐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의 관심은 온통 고기였는데, 이제 고기를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면 좋아해야 될 시몬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딱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그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참 재밌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성경을 보면 막 성경 그림이 제 눈앞에서 이렇게 확 그려집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만 딱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친다면 아무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듣고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 갔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째, 저는 이건 접니다. 제가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그저 이야기할 뿐입니다. 제 양식입니다. 제 맛이에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오셔서 그는 무엇인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이 들어가실 곳입니다. 그분이 서실 곳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그가 서실 곳을 찾는 것처럼 오늘 이 교문이 교회에 찾으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 가운데 그분이 들어가실 곳을 찾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제배에 올라오십시오. 예수님 제배에 올라오십시오. 예수님 다른 사람의 배가 아니라 제 배로 예수님 초청하고 싶습니다. 제 배에, 제 삶에, 제 가정에, 저의 사회에, 저의 교회에, 나의 삶 속에 예수님 들어와 주십시오. 기도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배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사실은 그냥 읽어버릴 수 있지만 배 두 척인데 그 배가 비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배에는 누가 있어야 되면 어부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배에는 누가 있어야 하면 그 배를 유지하기 위한 그물들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물도 나와 있고 어부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비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공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주인이신, 영적인 주인이신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에 늘 여러 가지로 채워져 있습니까? 살기 위한 그물들이 있나요? 수선하기 위한 갖가지 장비들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에 가득 채워 있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두 척의 배가 비어있는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간을 만드시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들 쭉 읽어보면 그는 매일 아침마다 자기를 비우시기 위하여 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우기 위하여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뻐하여 주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신 예수님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온전히를 비워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로에게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자신도 사람들 사이에 거하실 때 기도하셨다. 그는 범사에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의 인성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고 기도가 특권이 되게 하였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 위안과 기쁨을 맛보셨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35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이 정한 성공의 방법이다.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안 하시는 분이 한 15분 정도 계세요. 기도는 하늘이 정한 성공의 방법이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제가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녀에 대한 기대,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가족에 대한 어떤 문제들 다 예수님 앞에 비우시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네요. 시간은 없는데. 둘째요, 말씀을 마치고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내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깊은 곳으로 가야 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겉표면적으로 읽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냥 읽어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책 읽듯이 읽어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룰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네트, 여러분의 말씀에 향한 여러분의 이 그물을 겉표면에다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의 그물을 깊이 던져보는 역사를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안식일이 지나면 다음 안식일이 걱정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곳에 오실 우리 성도들의 얼굴 하나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정한 텍스트가 일주일 내내 제가 계속 방문해서 여러분들은 제 외모만 보지만 저는 제 머릿속에는 일주일 내내 제가 정한 텍스트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렇게 깊이 내리다 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시몬이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잖아요. 그는 의심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를 움직이게 만든 것은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because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제 네트를 하나님의 말씀 깊은 곳까지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주님,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시몬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잠시 전까지 사도 베드로, 시몬의 관심은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갑자기 시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나를 떠나라고요. 여러분, 육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고기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영적인 답변을 시몬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맛보는 순간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가치의 최우선이 아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그물을 가장 깊이 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요, 눈에 보이는 물고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자가 외칠 수 있는 외마디가 뭐냐면 주여,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아무래도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 영적인 체험이, 이 영적인 놀라운 간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어떤 자료들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주여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경험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